3장 후반부를 보면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 때문에 매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자신을 도울 동력자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였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도울 동력자를 세워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기는 했는데 모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곁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지나간 흔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만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그냥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간은 그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모습과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보는 것도 인간이 모세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안전을 위해서 모세를 반석 위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 놓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보호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을 때쯤, 그때쯤 모세를 덮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손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4장의 말씀 보면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말들로 하나님의 그 특성과 성품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언어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4장 6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나의 덕을 볼 수 있으나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등이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지나간 좌치들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일과 그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선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역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고 그 일로 인해서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짧은 이 한 줄의 말씀 속에 정말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 한 줄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신앙의 해이와 의심이 들고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언약을 세우셨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언약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0절 내용을 보세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그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그 약속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를 소개를 해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별칭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별칭들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땡땡 뭘까요? 그렇죠.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칸나. 제가
여호와 칸나, 질투의 하나님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 칸나, 질투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궁중학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살리에리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정말 신앙심 깊은 대단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정말 신기에 가까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를 보는 자신의 마음속에 강한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도 넘볼 수도 없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질투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역사에 자신만의 귀한 업적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질투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는 미쳐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인데, 실제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그 능력을 질투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썰인데, 모차르트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한 나머지 독살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질투의 화신 하면은 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질투는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질투를 이야기하는데 와 박수 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가 끼어들면 우리 인간의 이 질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꼬마의 눈에서 지금 불꽃이 튀는 게 느껴지시죠? 와, 이 꼬마의 여자애기는 왜 지금 이렇게 지금 불꽃을 쏘고 있을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든 이런 질투의 감정들을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질투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사역자인 저는 질투라는 속성이 없을까? 저도 있겠죠.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재호 목사님인데 우리 합신 선배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합신의 대선배님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합신 우리 개심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죠.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냉랭한 분위기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 어떤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교육자실이었습니다. 교육자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데 교육자들은 희생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가면 막 눈총이 그런 눈총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눈총을 한번 받고 싶은데 절대로 저한테는 그런 눈총이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역자들도 이런 질투의 감정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라는 속성이 하나님께도 이 질투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뜻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질투는 그 결말이 대부분 파멸인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보세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의 그 이야기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질투라는 용어는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말씀인가? 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저도 정말 초신자 때 잘 모를 때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 칸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는 분인가 하고 좀 무서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이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의 질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질투라는 용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머리에 박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전해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언어를 선택하시고 낮추셨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마치 결혼의 관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관계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와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신약에서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인, 여러분의 남편을 지나가는 어떤 여인이나 남자가 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뺨을 날릴 이야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따라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질투는 결국 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그렇게 맺어져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때 질투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 옆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란히 섬긴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사람은 선천적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TV를 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 모두에게 내 것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전적으로 전념할 수는 없습니다. TV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동시에 또 공부에도 완전히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것, 그런 이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즐기는 그 욕구 자체를 잘못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즐기고 싶은 그 욕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단순히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냥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닌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시며 나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각자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너무 재밌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지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집안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전부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는 그 우선순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그 순결한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질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혼자 즐겁게 지낼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번에 도봉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3층에서 불 났는데 그 위층에 있던 젊은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죠. 그 아기는 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마 기독교인 같아요. 자식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내 목숨을 생각해서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임스 패커의 말대로 하나님의 질투는 지극히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칭송받을 만한 열심이다. 이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유혹했던 사탄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발로 밟아 이기고 뽀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결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 더 사랑하는 것,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또 그 원수에게도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순결과 열심과 진노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순결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진노.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영상을 소개할 때마다 좀 우리 인간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개, 강아지, 또리의 이야기인데요. 또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자는. 예. 반갑긴 반가운데 저래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같이 오래 살았어요? 한 7년. 또리야. 여러분, 이런 짐승도 자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주인을 저렇게 충직하게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눈도 팔지 않고 자신의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한눈도 팔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또리의 사랑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반성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또리만 보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 영상 밑에 달린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개 또리의 그 최근 소식이 댓글에 달려 있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송 후에 또리와 아저씨한테 이 많은 후원금들이 왔대요. 몇 천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질투한 이웃 주민들이 또리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곳에 가가지고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댓글에 달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질투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질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저와 여러분밖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 저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칸나 질투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죠. 혹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한 해를 보내셨다면 오늘 2004년에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